그룹 G.O.D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G.O.D라는 그룹이 내었던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압니까? 예,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너무 유명한 가사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는 그 노래인데 이 가사를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가난해서 매일 라면만 먹었대요. 라면만 매일 끓여 먹다가 그것이 지겨워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우리도 맛있는 것 좀 사 먹자고 대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숨겨뒀던 비상금을 꺼내셔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답니다. 그리고는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을 먹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는 짜장면이 싫다. 어머님께서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시면서 짜장면을 안 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짜장면이 싫었던 걸까요? 제가 볼 때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겠죠? 어머니께서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이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은 참고 그 자녀에게 짜장면을 양보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그런데 자식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더 짜장면이 오랜만에 먹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어머니가 짜장면 싫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철이 들고 나면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일이 기억나겠죠. 그래서 가사 뒤에 보면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후회했다라고 가사가 나와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옷을 사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줄 때도 집안 형편 안에서 가장 좋은 것,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주기를 원하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버이날이 지나고 하면서 아마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꽃 달아드리고 그냥 선물 하나 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모님들께서 그동안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떤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후회할 일들, 후회할 말들 하지 않고 했다면 사과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늘 주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부모님,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철이 없어서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깊이 잘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특별한 사건이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사건,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죠? 이 사건 가운데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기억 안 나겠지만 되짚어주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했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렸던, 앞에 장애물이 있고 더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모든 장애물을 뚫고 돌파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기억난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오늘은 제가 다시 이 본문, 이 똑같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를 하는데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너무 쇼킹한 사건이었고 너무 또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중심, 핵심이 가려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붕 뜯고 막 달아내리고 하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정말 드러나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감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건이 드러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병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누구를 고쳤죠? 그렇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뭐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드러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가르침의 권위가 있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나병 환자까지 낫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 기와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그 이스라엘의 집은 제가 한번 설명했죠. 평평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서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붕을 열고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달아서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고쳐 주셨습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이 가르침의 중간에, 설교하는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핸드폰만 울려도 어떨까요? 여러분, 핸드폰 울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아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 중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뽕짝 그 트로트가 막 울려가지고 노래가 막 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꺼야 되는데 어떤 분은 태연하게 이렇게 보고는 누군지 이렇게 보고는 전화를 또 받네요. 그래 내가 지금 예배 중인데 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잠깐만 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통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그 귀가 어디로 쫑긋하게 될까요?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말에 다 집중하게 되고 그 설교의 분위기가 탁 깨져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갑자기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막 땀이 삐직삐직 나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나죠. 아기가 운다든지 반려견이 막 짖는다든지 우리 경험해봤죠? 예, 막 방에 가둬버립니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물며 지붕이 뜯겨서 침상째로 환자가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지 않고 그를 고치셨고 누가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그냥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 중에 그냥 속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그들을 고친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성경의 기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드러내고 싶은 게 뭘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부각되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자들이 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일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게 맞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초기 사역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고 그 나라의 핵심, 정말 중심이었던 그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조명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원어적으로 중풍병은 몸이 마비된 자라고 나옵니다. 몸이 마비된 자. 지금도 중풍병은 반신불구처럼 반만 이렇게 마비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양쪽을 다, 오른쪽 왼쪽 다 그냥 마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중풍병에 걸리셔가지고 저희 집에, 제 방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식사도 못하니까 다 떠먹여서 하게 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석이 물 좀 떠다오. 한석이 기저귀 좀 갈아줄래?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속 말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 어린 나이에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누가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할머니가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셨습니다.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중풍병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이에요. 마비가 됐으니까. 나병 환자는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흉측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풍병자는 눈뜬 송장처럼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송장처럼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스스로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겉은 멀쩡해요. 나병 환자는 겉은 멀쩡하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산 송장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침상째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침상째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침상째 내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렸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붕 뜯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지붕을 뜯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뭘 보셨다고 합니까? 믿음을 보셨대요. 그 행함 속에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 흐름상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 받으리라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붕을 뚫고 내렸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중풍병으로부터 나아라. 치료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라.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흐름상 정상이잖아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봤다. 깨끗함을 받아라. 치료함을 받아라.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상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중풍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견해예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뭐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유대로부터 왔대요. 예수님이 소문이 나니까 듣고 보고 흠집을 내서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이단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왔는데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할 죄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 죄 사함이 정말 문제였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단지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것처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쉬워요? 말로 하는 거는
뭐가 더 쉬울까요?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일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일은 어느 게 더 쉬워요? 일로서 볼 때는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 일로서는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게 더 쉽죠.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말로 할 때는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또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어려운 걸 먼저 한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내게 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와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함을 선언하신 이후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해 보이시는 그 당시의 가르침의 정형적인 패턴입니다.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중풍병자가 내려왔고 제사함을 선언하셨고 그 이후에 그를 고치심으로 그의 말이 참이다. 내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그 말이 참이다라는 것을 그 병자를 고치심을 능력을 통해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마비된 자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죄로 인해서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몸이 마비가 되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단지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와를 뜯는 그들의 믿음만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몸이 마비된 것처럼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뿐만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조차 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를 누군가가 이끌어왔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든 가족 안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이끌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고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뭘 아셨답니까? 생각을 아셨답니다. 요즘 참 재밌는 프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 천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김혜자 씨라는 분이 천국에 갔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을 막 정리해서 제대로 잘 얘기를 못하니까 기계를 하나 줬는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 기계가 그 생각 그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 욕하고 있는데 기계에서 막 욕이 그냥 나와요. 생각으로 욕하는데 아이고 저 인간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해버리니 그 생각이 말로 나와버리는 거야. 기계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누군가를 뭐 좋아한다든지 누군가에 호감이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말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설레고 있는데 썸 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 했는데 말로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나와버렸다 생각하면 가슴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슴이 막 둥글둥글 뛰는 게 그냥 말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펼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놀이기감을 만들 수도 있고 잔혹하게 짓밟을 수도 있고 마음껏 사랑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날 싫어하는데 나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나 혼자 막 독점하려 할 수도 있고 생각 속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No.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입력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지만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 죄예요? 행동으로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죄잖아. 보였기 때문에 죄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다 보이고 있다면 생각이나 행동으로 드러난 거나 다를 게 하나 없다는 걸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나 혼자 무슨 짓을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아무도 안 보니까. No. 하나님은 다 보고 인지하고 계신다고. CCTV 하나님은 그 CCTV에 다 찍힌다고. 이거를 믿고 있으면 함부로 생각하거나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죄 짓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잊게 만들어요. 자꾸 가스라이팅 합니다. 너 혼자야.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네 생각을 몰라. 그래서 생각으로 헐뜯고 욕하고 그러다가 무심결에 상황이 닥치면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밝히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근데 한편으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깨진 것도 아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줘,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나만의 이 괴로움을 누구도 알아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죄를 쉽게 지울 수도 없고 쉽게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작곡가로 부르고 연예인으로 부르고 선생으로 부르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아직까지 실력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고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나 따라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깨지고 상한 마음도, 연약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너의 생각을 읽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도 병고침을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중풍병자였다면,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었다면 병고침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당연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시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의 입장에서는 병 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 낫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좀도 없고 습짐도 없고 암도 없고 감기도 없었어요. 웃자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나도 진지해집니다. 병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아요. 병에 걸리지 어떻게 한다고? 않아요. 예, 병에 걸리지 않아요. 좀 웃으세요. 천국은 병이 없는 이유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를 사해야지만 병 치료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사함을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죄 사함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하게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겨서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병들을 고치셨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왜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나 여러분이 그 입장이 어떠했다면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괜찮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건 이거예요. 이게 맞아 하고 주신다는 거죠. 때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주셨다면 이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야.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A라는 회사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가 보기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로망의 회사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자기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도 너무 잘 봤대요. 될 줄 알았대요. 스펙도 친구랑 비슷하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최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고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다른 작은 회사의 광고를 보고 거기에 그냥 여기라도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다 싶어서 툭 냈는데 그 회사에 단기간에 그냥 바로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큰 기쁨 없이 그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그냥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실망한 마음으로 그냥 다니고 있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의 대표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해서 결국은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신제품이 개발돼가지고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죠. 지금 왜 얘기합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정말 너무너무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뭘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겁니다. 비록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더 좋은 게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사함이 그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 먼저 더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돈, 부귀와 영화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에게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고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지붕을 뚫는 이 무모한 짓을 안 하는 줄 압니까?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지붕이라도 뜯을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때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함만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죄 사함을 허락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주신 이후에 그가 원했던 중풍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원함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중요한 것도 아시지만 내가 뭘 원하시는지도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 두려움이 나타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주저앉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과 같은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셔서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내 계획보다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 이름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죄 사함의 은혜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